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19편 153절부터 17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19편은 히브리어 그 문자 22개를 가지고 8절씩 해가지고 176절로 되어 있다 그랬죠. 원어를 보면은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타브까지 그 글자를 맨 처음에 앞세우고 운문식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3절부터 보면은요, 특히 153절부터 160절까지 8개 중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나를 살리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영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오늘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154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깊은 수렁에서 구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놓으시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15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약속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구원이 그들에게는 없으면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시인은 말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저에게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느헤미야서 9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것이 있다고 했지 영원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자하심을 지키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헤세드가. 또 하나는 그의 언약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맹세하고 말씀으로 맹세한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이 시인처럼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말씀처럼 구해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15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진리인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고 우리 길에 비치고 이 말씀을 떠나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거짓된 자들 이렇게 말하죠. 진리 앞에서 거짓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은 이 알레theia 진리 앞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말씀을 버리는 자들은 다 거짓된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걸 보고 내가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진리가 빛인데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거짓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떠난 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가지지 않는 이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짓에 매여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불행의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히 우리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올리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5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육적으로 강화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주님의 것을 보는 자 되고 영적인 촉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깨달음에 깊이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별을 주셔서 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춤추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은 그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지도 못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자는 우리 안에 내면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 끝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없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의 법도들 주의 말씀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정말로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때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이하에서 마음에 진리의 사랑이 없는 말씀의 사랑이 없는 이들은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지막 때는 아모스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시인도 역시 제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법도 말씀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61절부터 이제 8절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1번째 단어를 가지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161절부터 16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161절부터는요. 이 시인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 161절 보십시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저는 경외하겠습니다. 162절에서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탈취물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많은 탈취물을 승리자가 얻게 되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전리품들을 가지고 갈 때 그들이 승리의 그런 함성을 부르면서 기쁨에 취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처럼 주의 말씀을 많이 너무 즐거워서 주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63절에서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경외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거짓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을 싫어하고 진리 말씀을 나는 사랑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주의 말씀 때문에 두 손 들고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번씩이다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얘기하죠. 계속해서 쉼없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경외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빛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주님은 여전히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알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심을 우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인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예수님 자신은 분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와 이 말씀을 위하여 핍박을 찾는 자는,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과 말씀을 분리한 적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5절 보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서, 항상 너희에게 내 기쁨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끔 하겠다라고 기쁨과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66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죠. 구원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돼야 됩니다. 머리에만 있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올 때 우리 가슴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를 얻습니다. 이것저것 행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이든 말이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하면서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 시인은 내가 말씀을 행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그 행하는 건데 앞에 이렇게 말했죠. 행하였나이다.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이 행하심을, 주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내가 말씀을 삶 가운데 지키겠습니다. 나타나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현상은 말씀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타부로 가서요. 마지막 글자 169절부터 176절까지로 가게 되는데요. 16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요청합니다.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8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음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영적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뜻, 그리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현상,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심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의 허락하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서 넉넉히 행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70절 보십시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제는 건지십시오. 주의 말씀의 약속처럼 나를 건지십시오. 깊은 수렁과 험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나를 건지십시오. 나의 가족을 건져주십시오. 자녀를 건져주십시오. 깨닫게 하시고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71절에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 가르치십시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요청하십시오. 기름 부음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배우라고 하셨사오니 나에게 가르치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칠 때 우리는 깨닫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173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시인이 요청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항상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떠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세의 손을 내가 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순간이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십시오. 이 시인도 주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제는 붙잡아 싸우니 말씀의 약속처럼 이제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의 손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의 질병이 있으면 그곳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에 떠올라 치료의 강선 발해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몸에 양약을 붓고 골수가 윤택해 된다라고 약속했으니 하나님 그 말씀을 실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라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175절, 17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75절 보십시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얽매이고 묶여져 있고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해라. 왜 낭망해 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119편은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나 큰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 제가 방황합니다. 향방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혼미한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제는 나의 방황을 거두어 주십시오. 혼미함을 물리쳐 주십시오. 빛 대신 주님이, 빛 대신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종을 찾아오십시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119편을 마치고요. 내일은 120편에서 내일은 122편까지 3편의 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특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시인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리고 진리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얽매인 것으로부터 말씀은 우리를 이끕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사면초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5절부터 15, 16, 17절까지 말해주고 있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이 공급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말씀에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